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바울이 로마행으로 이제 항해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이 되겠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이렇게 되면은 사도행전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여호수아 우리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 우리 26장 지난주 잠깐 복습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되고 종과 증인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둠에서 뭘로? 빛으로. 그죠?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알겠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이죠. 거기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쪽으로 맞춰서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하게 된 무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뭘 얻어야 돼요? 기업 얻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게 기독교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업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죄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 무리 속에 이렇게 같이 있어서 여기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 죄 얘기를 안 하면 그런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영혼하고 내 영혼하고 영혼이 이게 관련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그래도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업을 얻으려면 여러분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려면 일단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진리를 먼저 가르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의를 정확하게 가르치죠.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왜 죄를 지으면 망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가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한다니까요. 죄 지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작업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가 죽으셔서 우리를 일단 살려놓죠. 그죠? 그 은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를 가르쳐요. 길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바른 길.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면 악인의 길이야. 이쪽 길은 의인의 길이야. 이것만 여호와께서 인정해.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아. 그래서 너는 예배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으로 신앙생활해야 돼. 예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무리라고 그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그래. 제자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 제자는 결단코 죽지 않아. 제자는 환난이 와도 건짐을 받아. 제자는 피난처 안에 살 수 있어. 제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겨져. 세상에 전염병이 있어도 지켜져. 그래서 나는 너를 지키고 싶어. 그래서 빨리 내 안으로 들어와. 제자의 길을 걸어가. 예배 생활 왔다 갔다 하지 마. 제자가 돼야 돼. 그래서 진리를, 공의를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세요. 일단 아버지 집에 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의 집에 살게 해요. 먼저. 그럼 주의 집에 딱 들어와서 이제 공의를 배우고 진리를 이제 상당히 많이 배웠잖아요. 이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됐고 훈련이 많이 됐고 죄가 많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살잖아요. 그죠?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왔어.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뭐를 받아야 돼 이제는? 모든 게 다 공급이 되는 거야. 네가 아버지 집 바깥에서는 네 힘으로 살아야 돼. 근데 아버지 집으로 일단 들어오면 거기서 아버지 집으로부터 모든 게 다 공급이 된다. 알겠어요? 아버님들 애들 다 공급해줘요 안 해줘요?
다 공급해 주죠. 예. 근데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죠.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아버지 집으로 빨리 들어갔어요.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요. 진리가 진짜 아버지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 아버지로부터 공급이 계속되니까 내 아이들에게 내가 공급해주고 싶은 건 마음껏 공급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공의를 배우고 난 다음에 공의를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진리를 죽어라고 먼저 가르쳐서 이 아이를 아버지 집에 들어오게 해야지. 집 나갔잖아.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게 해야지.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사는 거야. 그때부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래 이러면 서프라이즈!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삶 대박 아니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진리 안으로 들어와라. 진리로 들어와라.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인생 고생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살아도 많이 넘어질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아주 겁나게 아름다운 아주 그냥 큰 사랑을 계속 이제 경험하게 돼요. 계속 발을 닦아 주시거든요. 근데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발이 자꾸 더러워지죠. 근데 주님이 그걸 자꾸 닦아 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발을 닦아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뭐 이래. 공의를 열심히 배운 사람은 일단 죽겠구나 그러잖아. 그렇지? 공의를 열심히 배웠으니까 철저하게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배웠으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은 공의에 대한 이게 선이 선명하게 세워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는 또 할 수 없는 걸 또 알아야 되겠지. 자기는 넘어지거든. 내가 또 더러워지거든. 그때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지. 근데 너는 아버지 집에 왔기 때문에 안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발을 닦아주면 막 감격이 그냥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일단 십자가의 은혜, 그 다음에 진리. 빨리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땅에서의 바라카, 복들 이런 거 계속 공급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들 있죠. 그런 계속 공급 받으시고 여러분이 죄 지을 때 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죄와 용서를 계속 경험하시고 이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 폼이 만들어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좀 배를 같이 탈 건데요. 자, 퀴즈 하나 낼게요. 바울이 로마행을 가면서 탔던 배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알았지? 야, 너 어떻게 우리 예성이 우리 주보 다 나와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호.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 다 같이 타는 겁니다. 다 타가지고 바울과 같이 한번 로마 여행을 한번 휴가인데 휴가의 길이 한번 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어딜까요? 로마입니다. 영어로는 이를리. 네, 이탈리아. 아유 무식해. 이를리. 자,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이제 가는 거죠. 신문 끝나고 이제 아그리파 왕 이게 다 이렇게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막 권세 빨리 빛으로 돌아오고 나 이런 일 하고 있다. 풀려날 뻔하냐 또라 이래가지고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났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내. 그래서 가이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누구냐면 율리오예요. 율리온 사람에게 가서 자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원래 항해할 때 첫 번째 배 이름은 뭐라고요? 아드라무떼노. 아드라무떼노. 여기까지가 요게 첫 번째 배예요. 근데 두 번째 배가 이제 유라굴로 광풍 만난 배는 알렉산드리아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항해할 때 여러분 놀랍게 로마행 할 때 같이 동역했던 같이 갔던 사람 누군지 모르셨죠? 아리스타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바울과 같이 동행을 합니다. 이 사람 참 대단하죠? 증인이 옆에 같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동행하는데 참 대단하죠? 이렇게 바울은 어딜 가든지 이렇게 같이 함께 여름 사역 제가 하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 동역자들이 계속 같이 붙어 주셔가지고요. 제가 아주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같이 식사도 하고 참 좋았는데요. 자, 첫째 날, 자, 시돈에 되니 이때는요, 죄수의 몸이 아니니까 그냥 친구한테 대접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서 대접도 받게 해요. 근데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이제 여기서 이제 맞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가? 아니고요. 제가 다운을 받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다운 받아 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페북에 올리고 이거를 제가 다운을 안 되네. 자, 이겁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부터 가이사랴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서 아까 시돈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까 무슨 배? 아드라무떼노 그 배 타고 시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안을 이렇게 끼고 어디 무라시에 여기까지 딱 도착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무라시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고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만나냐면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 나오죠? 아까 무라시 확인하셨죠?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여기서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주객이 좀 전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항해의 주체는 누구냐면 사실은 진짜 주체는 바울이죠. 진짜 주체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항해의 이 키를 누가 잡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주가 나오고요. 바울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진짜 이 배의 선주가 누군지를 이제 끝에 가시면 이제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속에 여러분의 선주가 누구신지를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선주시라면 여러분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시게 되어지고 인생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여기 항해하는 내내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어떤 단어들인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자, 살펴보시죠.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우리의 인생 더디 가요? 빨리 가요? 더디 가죠. 시간은 빨리 가는데 하는 일은 더디 가요. 되는 일이 없고요. 내가 하는 일이 없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간신히. 그죠?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리고 풍세가 허락하지도 않아. 코로나 또 빵 터졌네. 그죠? 주변 환경이 뭐 유가 갑자기 오르고 공사 다 멈추고. 그죠?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 주변 환경이 전혀 도와주지 않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가볼까요? 살몬의 앞을 지나 그르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그러니까 바람막이가 뭐냐면 아까 구브로 또 그레데 해안 이런 거를 해서 어떻게 해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알렉산드리아호 탔죠. 그래서 더디, 여러 날, 간신히, 니도 맞은편 여기로 와요. 그리고 이제 살모네로 가죠. 아까 살모네로 지나는데 여기서 풍세가 더 허락하질 않아. 그리고 이걸 지나서 어디로요? 라세아시 옆에 미항 여기 지금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태한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또 볼까요?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러니까 미양 확인했죠? 그 옆에 라세아시 가깝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지도로 확인 같이 보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 금식하는 절기가 아마 어떤 그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울릉도를 가실 때 겨울에 가시면 울릉도는 안 돼요. 지금은 큰 크루즈선이 있어서 멀미가 전혀 없거든요. 큰 것 보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큰 배였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한번 이 귀 밑에 안 붙이고 갔다가 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늘 데리고 가면서 말이죠. 그 얘기를 미리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배 타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점잖게 부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검은 봉지 옆에 딱 하고 딱 누워있다가 나는 미치겠는데 옆에 있는 부목사님은 괜찮은가 봐. 근데 갑자기 조용히 일어나더니 못 갑니다. 지금 절기가 배는 이제 겨울 되면 이 파도가 얼마나 치는데 배가요. 파도 때문에 그냥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런 배 타보신 분. 이런 배. 그런데 그렇게 큰 배도 아니고 신식 배도 아니고 이 알렉산드리아호 배가 나무 배였을 텐데 그 광풍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다 나중에는 다 깨지거든요. 배는 다 깨져버려요 이제. 자 보세요. 항해가 위태한지라. 그래서 지금 가면 안 돼요. 이때 뭐가 나타나냐면 권하여 이렇게 나오죠. 바울의 권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호의 진짜 선주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이제 계속 하나 계속 이어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지 돼요. 자, 어때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거든요. 간신히. 우리 인생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되는 일이 형통해야지 되는데 되는 일이 형통하지 않아요. 근데 일만 형통한 게 아니라 또 몸은 왜 이렇게 아파요? 그렇죠? 몸이 건강해야 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자, 그러면 이제 몸이 또 건강하면 또 뭐가 문제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그죠? 여러분 몸이 건강해도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헬스장 다니시는 분 계시죠? 마음 건강하신 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올라오지 않잖아요. 이 기쁨이 없잖아요. 밖에 거기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 어려워요.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요. 되는 일 간신이에요. 육신의 몸 아파요. 마음은요? 마음은 병들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요. 공포가 있고요. 그죠? 그렇게 정신적으로 저녁에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습니다. 꼭 바울이 로마 여행 가는데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왜 그런 CCM도 있잖아요. 항해자.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막 이러잖아요. 이 험한 바다를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배로 보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 배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배를 가지고 계세요? 이쯤에 항해를 해야 되는데 아드리아해 겁나게 넓거든요. 거기를 쪽닥배를 타고 건너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가 있으세요?
어떤 배를 타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유조선 알아요? 유조선? 유조선 겁나게 크죠? 엄청나게 커요. 유조선은. 그래서 파도가 일던 말던 유조선은 그냥 가는 거야. 예, 우습죠. 안전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배가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알아요? 우리 알아요? 여러분 앞날에? 우리 모르고 당하죠. 모르고 그냥 꽝 당해요. 분명히 이게 길인데 사람에게도 잘 속죠. 그냥 물로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당해서 망하고. 앞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미리 그거 길이 없어요 가르쳐줘도 안 듣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인생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화물, 배, 생명,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뭐예요? 건강, 모든 게 생명 다 타격이 있으리라. 그죠? 바울은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거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배 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출항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자, 미래 아세요? 우리 저 집사님 그 공사하시는데 그 땅을 파야 되는데 그 땅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냐고. 그죠? 예. 돌이라도 좀 많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아, 팔아먹게. 이놈의 땅은 돌도 잘 안 들어있고 말이지. 응? 걸리는 것마다 돌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돈 되게. 근데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그러면 불량토를 해가지고요, 견적을 따로 내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입이 이렇게 찢어지시더라고. 불량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내 인생이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재앙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은 자기 몸속에 그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것도 몰라요. 병원에 가서 종합 건강 검진을 해도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해요? 병원에 가도 못 고쳐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선장 같습니까? 누가 선주 같습니까? 그죠? 누가 전문가 같아요? 바울은요, 배 탄 거 보니까 전도 여행할 때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가는 거, 그죠? 저 3차 전도 여행 해가지고 에베소 들렸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배 탄 게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바울은 배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바다에 낚시하시는 분들은 몇물 이거 잘 아시죠? 그건 도대체 어떻게 재는 거죠? 저는 잘 몰라요. 그죠? 바울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주의 집에 살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모든 공급, 모든 정보 아버지로부터 다 받는 거예요. 바울은 배 몰라요? 바울은 바다에서 몰라요. 그죠? 여기 보면 모래톱이 또 하나 나오거든요. 유라굴로 강풍 딱 만나서요. 지중해 선원들이 그렇게 두려워 떠는 모래톱, 235마일 펼쳐져 있는 그 모래톱, 물결에서 빨려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바울은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선원들만 아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바울은 선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미양이라는 곳이 있죠. 불편함으로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도 타고 있었고 선주도 타고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이 배의 주인은 누구고 이 배의 선장은 누가 되어줘야 될까요? 그죠? 그런데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베닉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미양 바로 반대편. 자, 보여드릴게요. 자, 베닉스 여기 있죠? 여기에서요, 요쪽으로 가서 겨울을 나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시설이 좀 부족했는지 여기가 좀 시설이 더 잘 되어 있었나 보죠. 여기는 시골이고 여기는 좀 호텔도 있고 펜션도 좀 많았나 봐.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웠다요, 여기서. 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배를 딱 피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야. 위태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배를 딱 해서 베닉스로 가려고 딱 떴는데 남풍이 순하게 부네. 옳거니 됐어 가도 돼. 봐봐. 순하게 불면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릇에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가는 거죠. 자, 바울의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물, 배, 생명, 큰 손상, 타격 입는다. 말 안 듣죠? 그는 이렇게 주변 환경만 보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사람은 뭐만 보면 지금밖에 못 봐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곧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유라굴로 광풍이 불 줄을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가자. 그리고 항해한 거야. 에이,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선장 몇 년인 줄 알아? 괜찮아. 뭔 소리야? 괜찮아. 가자. 이렇게 가는 거지.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광풍이요. 보니까 최소 14일 동안 계속 끊어지지가 않아요. 뒤에 보면 14일 동안 배가 광풍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리는 상태가 돼요. 배에 있는 것들 다 버려요. 그리고 못 먹고요. 자, 이제 쫓겨가다가 이제 어떤 인생이 되냐면 이제 쫓겨가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광풍이 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냥 쫓겨가는 인생. 쫓겨가요. 사람에게 쫓겨가고 뭐예요? 돈 때문에 쫓겨가고, 그죠? 세금으로 쫓겨가고 이렇게 쫓겨가는 인생. 광풍입니다. 그 광풍 잠잠해질 수 있어요? 그 광풍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광풍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씩 다 던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갖다 던져야 돼요. 다 던져요. 나중에는 살 소망마저 드디어 끊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런 광풍 만난 사람들,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분을 내가 안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네요. 카스에서 처음 이분을 알았는데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냥 막 애들한테 막 집중을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말을 뭐냐면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참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참 좋지요.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분이거든요. 그 늘 아주 그냥 생각지 못한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로 저희 순복음에서 많이 하던데 그런 거. 그러지 않아요? 오중 축복 막 이러면서 당신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막 대망회 많이 하고요. 그죠? 예.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심각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positive self control, 긍정적인 자아 형상, 긍정적인 말 이런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진리가 있으셔야 되고 반드시 아버지 집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버지 집에 살지 않으시면 암만 오늘 당신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당신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해도 이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은 피할 수 없어요. 안전하길 원하시면 빨리 주의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멘. 여기 나오네요. 스르디스. 이 스르디스가 뭔지 보니까 이게 모래톱이더라고요. 235마일이나 펼쳐져 있대요. 그래서 지중해 선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바로 이 죽음의 모래톱. 이 배가 가다가 여기 이제 물살에 빨려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자, 또 나와요. 쫓겨가다가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다 네, 연장 같은 거 이제 배 고치는 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연장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를 수리해야 돼요. 그죠? 이것도 이제 다 이제 버릴 수 없는 것까지 나중에 다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돼야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런 인생, 심히 애쓰는 인생. 애써도 잘 안 되죠. 네. 빨리 항복하셔야 돼요. 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갖고 있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짐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 그죠? 이 짐이 뭐예요? 우리 죄 아닐까요? 그죠? 이렇게 고난을 당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짝 섰는지. 고난을 당해 보세요. 죄를 버릴 건지 안 버릴 건지. 아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날걸요. 그죠? 이렇게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비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의지, 내 계획 포기해라.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려라. 빨리.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나중에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는지 여러분 눈으로 오늘 확인하세요. 그죠? 자, 이거 보세요.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 그러니까 아직도 버릴 게 더 남아 있죠. 예, 이 기구들을 또 갖다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에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거 보십시오. 해도 안 보여요. 별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암흑이죠. 흑암이죠.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죠. 자, 구원의 여망마저 이제 끝. 나는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죽었어. 이런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88편 우리가 봤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 밑둥까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밑둥까지 다 잘라버리지 않으면 당신이 예수님께로 안 온다고. 그리고 밑둥까지 안 잘렸을 때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귓등으로 듣는다니까. 그래서 귓등으로 들으니까 밑둥을 자르는 거야. 왜 내가 예수 얘기, 왜 얘기를 안 들어? 아직 살만하지? 어? 아직 살만해? 조금 더 밑바닥으로 가야 되겠어요? 예수라고요, 예수. 여기는 예수를 먹이는 곳이라고요. 여기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곳이라고요. 여기는 밑동같이 잘린 인생을 다시 세우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살다가 밑둥까지 다 잘라가지고요, 이제 항복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야. 자, 그러면 그때는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그때 들리는 거라. 인간들이 목이 곧기 때문에요. 목이 곧은 곳에 가서 제가 예수 얘기를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안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길이라고, 우리는 기독교지 유대교가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를 섬김이라고, 예수를 섬기는 예배는 말씀의 순종이라고 가르치면 이거 동의해야 돼, 안 해야 돼? 맞는 말이잖아.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요. 기독교가 뭔지도 몰라요?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며요. 우리는 예수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이 곧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왜요?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유대교처럼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교를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야 얘기를 해도 그렇게 깊게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어떻게 유대교에 평안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유대교에 피난처가 있죠? 어떻게 유대교가 전염병을 이기죠? 어떻게 유대교가 요새가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꼴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서 뭐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가면 왜 예수를 안 가르쳐 주는 겁니까? 성도들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교회에서는 왜 맨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 마이 갓 그래요. 그래서 오 마이 갓이 나왔다는.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오 맙소사 Jesus Christ. 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맙소사 예수를 안 믿네 Jesus Christ. 그래서 빨리 눈을 뜨세요. 인생 회복이 안 될 겁니다. 인생이 힘들어질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생 힘드셨죠? 예수 믿어도 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경험 못 하셨죠? 빨리 예수께로 오셔서 빨리 복이라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보고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복 있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으세요? 복이 없으시죠? 그러면 악인입니다. 빨리 예수께로 가셔야 됩니다. 들려지세요 지금? 제 말? 제 말이 지금 들려지세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부담스러우시면 아직 멀으셨어요. 좀 더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했어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할 때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꼭 하나님의 사람 얘기를 안 듣는단 말이야. 꼭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안 들어요. 인간들이. 아니 10분 후에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왜 바울 말을 안 들어? 경험이라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을 안 듣고 지금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왜 말리지 않았을까? 이거 안 돼요. 그리고 바울은 이거 망할 걸 아는데 또 바울이 그냥 타요. 이게 난 더 신기해요. 왜냐? 망한다고 얘기를 하셔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타면 일단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바울이 탔기 때문에, 말씀하셨어도 바울이 탔기 때문에 안 죽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유예요. 이런 걸 자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그냥 타는 거예요. 안 죽죠. 자,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딱 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은 이제 뒤에 보면 제가 한번 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하셨죠? 자, 바울도 오병이어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바울도 예수님처럼 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베푼 적이 있다라고 들어보신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도 확인해 볼게요. 한 명도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네요. 근데 유라굴로 강풍 이 사건에 바울의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몇 년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왜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왜 바울이 오병이어 했다는 걸 왜 얘기를 한 명이라도 안 했을까요? 설교 준비와 신학과 말씀 생활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말씀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말씀 생활의 스타트는 주님이 시작시키셔야지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어디까지 성장시키겠다 이것이 결정이 되어져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지. 신학 박박사라도요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의 오병이어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안심하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배는 이 사람 생명은 죽지 않아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근데 뒤에 보면 이제 배가 막 고물이 다 깨어져 나가는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배만 깨지지요. 여기 있는 생명들은 바울의 말대로 한 명도 안 죽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의 생명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배는 깨지게 될 거예요. 빨리 배를 갈아타세요. 그 배는 무슨 배냐면요. 좋은 바 토라고 있어요. 잘 모르면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난 분명히 얘기했다. 자, 그 다음 본문. 이게 44절까지 가는데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끝나요. 자, 봐봐요. 자,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속한 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누구에게 주었다 그래요? 바울에게 줬다 그래요. 이렇게. 그럼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좋은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 죽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섬이 어딜까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유라굴로 강풍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임하는 거 여기서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선다 다 내게 주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저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섬에 걸릴 겁니다. 이 말하고 난 다음에 14일째 여기가 아드리아 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십시오. 지도 아드리아 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를리 여기 이탈리아에 있는 이쪽에부터 다 이걸 뭐라 그러면 아드리아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 아드리아해 한번 건너가 보시네. 아드리아해. 참, 크루즈 타고 여기가 바울이 그 아드리아해야. 광풍을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섬이 어디냐면 이게 멜리데죠. 여기 섬에 걸리라. 이게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는 보고요. 이렇게 닻을 내리니까 점점 이게 물이 20물, 20길, 15길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확인해 볼게요. 반드시 한 섬에 아드리아, 이거 봐봐요.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여기 나오지 아드리아. 그래서 지도로 확인시켜 드렸어요. 아드리아가 어딘지.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이 이런 거 아는 거죠. 물을 재어보니까 20길, 조금 가다가 더 재보니까 15길. 암초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스탑, 단 내립니다. 이럴 때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내리죠.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해서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 배에 있지 않으면 당신들 다 죽습니다. 왜? 사공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당신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룻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자 드디어 바울의 오병이어 나옵니다. 이게 여러 날 음식을 먹지를 10나흘째예요. 여러분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지요. 사람이 먹을 게 있는데 14일 동안 안 먹어요? 14일 동안 줄였다는 거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먹을 거 여기다 쌓아놓고 아유 이제 죽게 됐어, 난 인생 포기해서 죽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셨나? 그거 아니죠? 하루도 아니고 14일 동안 안 먹을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7일 금식 해보셨나요? 7일 금식 죽어요. 죽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게? 하루 금식이 더 힘들다. 하루 금식하면 막 앞에 막 떡볶이 날라다녀요. 총각김치 날라다니고요. 그래 안 그래요? 10나흘 동안 왜 안 먹어요? 먹을 게 있으면 안 먹겠어요 여러분? 먹을 거 없는 거 맞죠? 자,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건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음식은 어디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음식이지만 여러분은 빨리 속뜻을 한번 생각해 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암호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생활, 말씀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해석 못 하십니다. 자, 음식 먹기를, 이것이 너희의 구원. 이거 뭐 얘기하는지 알겠죠? 이것이 너의 구원이 될 거야. 음식 먹어라.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 먹으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어버릴 자가 없고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요새에서 지키심을 받는 거야.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셔도 됩니다. 이거예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어디서 봤죠? 그 물고기 떡, 보리떡 가지고 하나님의 하늘로 축사하시고 제자들 보고 갖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펑펑펑. 자, 축사 나오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몇 명 먹었어요? 276명. 예수님은 5,000명이지만 바울은 276명. 교회가 어디 정도까지 성장하면 딱 좋겠어요? 276명. 할렐루야. 어른 기준입니다. 어린이들까지인가 묻지 마세요. 야, 나도 좀 이렇게 좀 목회를 좀 많이 좀 해보자 좀. 그래서 꼴랑 300명 미친데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10,000명, 30,000명 목회하고 싶지 않겠어? 근데 그게 이제 제자 훈련이 안 되니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딱 어른, 성인, 작년 276명.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을 터도 딱 한 300명 들어갈 성전. 딱 이렇게. 알겠죠? 276명. 신기하지 않아요? 바울도 오병이어를 했어요. 증명되셨죠?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죠?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 설교 준비를 하고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눈에 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겉으로는 떡이지만 지금 이 떡을 먹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축사에서? 바울이죠. 바울이 주는 떡이 뭐예요? 바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주는 떡을 먹으면 머리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본문 해석은. 근데 이걸, 이 예수의 눈을 못 뜬 사람들은 이거 그냥 지나가고 스킵하고 유라굴로 광풍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만든 광풍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특징은 뭐냐면 남는 거 버리지 말라 그랬고요. 이 상황은 버려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밀은 버려도 됩니다. 썩을 양식은 버리는 겁니다. 뭐를 갖고 있으면 됩니까? 말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갖고 있다가 내려가서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섬에 가서. 버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왜? 바울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그런데 이걸 안 버리고 꽉 쥐고 있는 사람은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누구? 썩을 놈들이죠.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죠? 네. 자, 배를 버려 가볍게 해야지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울돌목 노량 한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막 해가지고 막 배 막 부딪히고 막 그냥 막 깨지고 막 키를 늦추고 돛을 달고. 난 모르겠어. 이건 난 배가 아니니까 난 모르겠어. 그래서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노량인가 이게?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칠 도망갈 것 같아서 죄수를 다 죽이자 그랬는데 이때 드디어 백부장이 잠깐 해가지고요, 그들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빨리 건너가.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이런 거 있죠. 이거 의지해서 육지로 가게 하고.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자, 이제는 백부장이가 이쯤 되면 누구 말이 더 신뢰가 되겠어요? 바울의 말이 더 신뢰가 되겠죠.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호의 진짜 선주, 진짜 선장은 누구일까요? 선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선장은 말씀 가진 지도자가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선주가 누구고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 누구냔 말이에요. 선주가 없고 선장이 없는 배는 침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지혜롭게 진리를 알아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왜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간신히 살았어요? 여러분이 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살았어요? 왜 그렇게 일이 더디고 되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선주, 선장이 없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 다시 출발했나요? 여러분의 선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방향을 지시해주고 그 키를 잡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주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선장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는 어떻게 돼요? 배는 다 깨지고 상륙하고 사람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인생은 결단코 아드리아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선장이 선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외칠 겁니다. 예수의 길로 걸어가라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또 외칠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